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31절 3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생명력을 소유한 제자된 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백신이 조금씩 우리에게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뉴스를 보도를 보니까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디게 공급되는 것 같고요. 막바지에 온 것 같으면서도 확진자는 더 많이 늘어나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좀 더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지만 인내함으로 또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먹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종의 개념보다는 어떤 노예의 신분 속에 있는 둘로스의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삶이 결국은 제자됨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성산에서 제자됨의 길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그 뉴욕에서 두 날개 제자 훈련이 있었을 때에 그 생각이 납니다. 공부를 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지워지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드십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의 걸음을 옮겨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고,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서 성장시키는, 자라나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로드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로드십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을 때에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은 뭐냐면 여호와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죠. 내 삶의 중심에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시작과 끝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주님이 계신 거예요. 로드십이라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이것 로드십의 삶이고 제자됨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 로드십이라는 것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이걸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따르지 않으면 어느 순간 결정적인 나의 인생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오면요, 나도 모르게 스스로 나의 생각을 쫓아가게 돼요. 내 의지를 바라보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습관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 보면 주님 할 때 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의미로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주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세주, 또 하나는 왕,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세주라는 의미는 10%밖에 되지 않고요, 왕이라는 의미가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드 할 때. 주님이란 말은 결국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우리는 주님이 내게 얼마나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사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나를 위하여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분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과 모습과 자세로 서 있느냐가 이게 제자됨의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주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주인입니다. 왜? 핏값으로 생명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두움과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재권, 이 로드십,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과 함께 살겠습니다. 내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주님으로 끝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제자됨의 첫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뭘 배우냐면 스승의 것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 스승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배우는 사람, 그래서 스승의 생애를 재현하는 사람, 이게 바로 제자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우리가 현재 제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이 힘들고 어려운 이 팬데믹의 시대 앞에 나는 주님의 제자로 서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주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임과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가진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 겸손하게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걸음으로 옮길 때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고백하며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앞세우고 걸음을 옮겼던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로드십을 인정하고 생명력을 소유한 제자된 길에 그 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요, 수십만 번 들어도 부족한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내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잠자리에 누워서 가장 마지막에 하루를 마치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되고, 그 믿음이 뭐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주께서 제자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오늘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참 제자가 되는 길이 뭐냐면 내 말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참된 신앙으로
따라오는 그런 무리들이 적은 것을 아셨어요. 대부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말씀에 관심 없었어요.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세속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어떠한 메시아로 믿었던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자만이 참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정말 가슴 속에서 울려 나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내 말에 거한다라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내 말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내 말에 거한다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다,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나사렛 예수 촌동네에서 태어난 사람, 목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은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결코 변함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그러한 위대한 능력 있는 말씀으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참 제자의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포하는 그 말에 거하는 자,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자,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듣고 멈춰서는 안 되고요, 그걸 고백하고 고백한 그것을 나누고 나눈 그것을 가르치고 가르친 것뿐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은 생명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에요. 이걸 내가 인정하고 따라갈 때에 비로소 나는 그분 말 안에,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하고 듣고 행하는 자가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 두 번째로 내 말에 거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즐겁게 배우는 자세예요.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즐겁게 배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라는 뜻이 헬라어에 가보니까요, 마데테스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배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제자는 뭐냐면 배우는 자다라는 거예요. 누굴 배웁니까? 스승을 배우는 거예요. 스승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끊임없이 진리를 갈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배우고 구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가슴에도 새기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섬기던 교회, 다니던 교회 어느 권사님은 집에 가보면 조그마한 방에 벽에다가 말씀을 그냥 다닥다닥 누워서 볼 수 있도록 천장에도 붙여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가 참 제자의 길이다라는 거죠. 내 말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말씀을 즐거움으로 배울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려는 그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해도, 내일 하루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배울 마음의 자세부터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즐겁게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 말에 거한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나의 실생활에 접목시키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거예요. 머리로만 듣고 있어서는 안 돼요. 지식으로만 축적해 놓으면 안 돼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될 수 있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읽고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되고 나의 삶에 접목되어서 거기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로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알아야 되겠죠.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과 함께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걸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것은 그냥 있지 않아요. 움직여요. 생명력은 움직이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꿈틀거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성을 가진 제자로 서기 위해 말씀이 생활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장 기본이 뭡니까? 저쪽에 붙여놓은 것처럼 성경이 움직이는 교회, 성경이 움직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삶이 이게 바로 제자됨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야고보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온전한 율법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말씀이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나의 삶의 체험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 그것이 제자됨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순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 제자의 길이다. 여러분, 제자로 서기 위해서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대가일까요? 순종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을 찾습니다. 당신의 제자를 찾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찾냐면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을 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바로 이런 사람을 원해요.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명철하고 일 잘하고 잘 나가는 사람,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13세기에 아시시 성자하면 프란치스코를 이야기합니다. 이탈리아 로마 캐토릭 교회의 수사이고 저명한 설교가죠. 그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자가 되겠다고 두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밭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배추를 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던 일을 멈추고는 그래? 잘 됐네. 그러면 내가 어디 좀 급하게 갔다 올 때가 있는데
자네들 여기서 내가 하던 일을 좀 계속 해주게. 그러면서 이 프란치스코가 그 두 명의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배추를 심는데 배추 뿌리가 위로 하늘을 향하게 그거 좀 심어주게. 그리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자, 두 명의 젊은이가 배추밭에 서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한 젊은이는 프란치스코가 시킨 대로 그냥 심었어요. 그런데 한 젊은이는 야, 이거 노인네가 말을 잘못하고 간 것 같아. 아니, 어떻게 배추를 심으려면 뿌리가 밑으로 가게 심어야지. 그게 정상 아닌가? 제대로 심었어요. 얼마 뒤에 이 성자가 돌아왔습니다. 한 젊은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배추 뿌리를 땅에다가 심어 놓았군. 어우, 잘했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젊은이구만. 그런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에는 합당치가 않아. 이 성자의 말대로 뿌리를 하늘을 향해서 심어 놓은 그 사람을 향해서 자네는 무조건 순종하는 젊은이구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그런 가능성이 보이네. 나는 자네를 제자로 삼겠네. 그런 이야기가 일화가 있어요. 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이신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합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어긋나지 않으면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나의 윤리와 나의 도덕과 나의 합리성을 가지고 스승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스승의 제자가 아니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전쟁을 나갑니다. 그리고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승리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승리에 앞서서 네가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짐승들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들, 튼튼한 것들은 가지고 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제사 드릴 제물이 남겨둔 것이 기특하고 예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해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을 하나님 버리시잖아요. 주님께서 소경에게 말합니다. 야, 뭐 해줄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소원이 뭐예요?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 그럼 실로암에 가서 씻어. 예수님, 내가 전에도 실로암에서 여러 번 얼굴을 닦고 세수도 하고 거기 들어가서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요. 했다면 이 소경은 눈을 뜨지 못했을 거예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예.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다라는 거죠.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38년 동안 그곳에서 그렇게 병 낫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사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일어나 자기의
거적을 둘둘 말아 들고 갔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아니 다른 누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불완전하고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만이 완전한 분이고, 그분만이 창조주이고, 그분만이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앞에는 우리 합리적인 생각이나 우리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순종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제자는 순종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참된 제자로 설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31절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요한 1서 2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말에 거하지 않고 그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결국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화되는, 그럴 때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는요, 말씀에 거하는 자, 참 제자는 네, 말씀 안에서 행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끝없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렇게 애쓰는 자, 이게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점에 우리는 더욱더 깊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말씀의 사람인가? 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2021년은 지나온 시간보다도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됨답게, 제자답게 믿음의 삶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길 원하는 그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주님을 비추는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